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난과 보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사랑과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참으면 보상이 있는가가 이제 7항입니다. 먼저 환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겪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에게 찍으시는 표를 우리에게도 찍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인정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바울은 환난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뭘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믿음의 증거다 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원수들에 의한 환난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힌 원수들에게 그 괴롭힌 데 대한 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 사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며 평화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고 이겨나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원수들에 의한 핍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뭐냐 하면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확고한 신념.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슴에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성보다도 약속의 성실성을 가리킨다고 해요. 성실성. 자녀됨의 신실함을, 그리고 우리가 보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됨의 성실성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을 행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갚으신다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나아집니다. 원수를 갚으려 하면 할수록 인생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악이 있어야 되고 그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사단이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마음속에 미움을 두어서 원수 갚는 데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겁니다. 사울을 보세요. 원수도 아닌데 원수라고 생각해서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사는 것이 원수를 갚는 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갚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길이 선을 행하며 사는 길입니다. 8항, 사랑에 의한 칭의. 사랑으로 칭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결론은 없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몇 구절들이 사랑이 믿음보다 크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면의 이야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보다 사랑이 최고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의롭다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랑이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 수 없고, 사랑으로 우리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속죄함의 구속의 은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 제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나 구원이나 혹은 영생이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그런 택함 받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사랑이 최고다. 교회를 세우고 신자됨을 세우는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믿는 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살아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게 뭐냐?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그래 살아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로 끝까지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인생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으로 의를 만들 수 없다는 예로 들고 있는 이야기가 왕은 구두 직공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구두도 잘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논법이다.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구두 직공보다 구두를 더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랑으로 구원을 이룬다거나 사랑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증명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자녀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완전성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전해야 되는데 그 완전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 사랑을 이루는 경지에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완전성을 실현할 희망도 전혀 없다.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변덕이 심한지. 그걸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의를 이룬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함이 없는 열정,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어떤 평화,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고백이 없는 신앙의 열매들을 바라는 소망,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빈약하고 신앙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따뜻하고 온화하고 즐겁고 한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이 오히려 없어집니다. 아이러니얼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구하는데 구하면 구할수록 사랑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사랑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자기 죽음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인내하고 언제나 예의 바르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죽음에서 피어나는 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꽃을 자꾸, 꽃은 좋은데 그 꽃의 뿌리인 그 사랑, 꽃의 뿌리인 인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면서 가야 하는 자기 부인의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꽃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침과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믿음이 없이는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칭의를 만들 수 있는가? 없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의 그 의를 만들 수는 없다. 반대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면 사랑으로서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사랑은 뭐다? 자기 죽음, 십자가를 지는 자기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보상,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보상하시는가? 네, 보상하시죠. 환난은 성령의 인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대신 갚으십니다. 환난 당할 때에. 그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상하십니다. 사랑, 우리의 사랑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견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대신 갚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선을 행함으로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마다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